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솟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즘 이상 기온으로 LA도 좀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제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뉴스에 조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이 심상치가 않죠. 중국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 전쟁과 또 홍수와 또 기근이 일어나면서 계속 재앙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흰남노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는 듯 큰 피해 없이 지나가는 듯 싶었는데 갑자기 포항에서 소식 들으셨죠? 차를 빼러 갔다가 꽤 많은 분들이 한순간에 물에 잠겨서 또 죽음을 건너가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그 마지막이 바로 그날 밤, 그날 새벽이 될 줄은 몰랐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매일 매순간 겸손되이 살아가는, 그리고 정말 기회가 주어질 때 오늘이라는 은혜의 하루가 주어질 때 정말 초놈을 아껴서 정말 귀하게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확실한 구원인지, 우리가 받은 소망이 정말 어떤 소망인지 기록된 또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62편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야달이죠. 근데 시편 62편을 읽어봐도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야달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제목을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야달로 정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 62편은 앞서 배운 시편 61편과 마찬가지로 또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시편 6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다윗과 함께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왕궁을 떠나서 유리방황할 때 지어진 시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늘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 속으로, 그 심정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처음에는 당연히 관찰자의 입장에서 다가서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자세히 이제 관찰이 끝났다면, 이 성경을 읽고 이 시편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 성경의 모든 사건들, 모든 인물들, 그 속에는 우리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 또 영원한 운명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봅니다. 성경에 악인들의 삶이 나오죠. 악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당하는 마지막 종말의 그 비참한 멸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어때요? 그런 악인들의 삶과 그들의 마지막 종말을 우리는 읽고 들으면서 우리 자신과는 관계가 없나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악인들의 삶과는 우리가 관계가 없나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전에 우리도 그와 같은 악인의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다면 우리도 성경 속의 악인들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호흡이 주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끝이 좋지 않아. 그래서 불 가운데 얻은 의인들의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의인이지만,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죠. 불 가운데 얻은 그런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지금 현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내 미래와 영원한 운명의 모습과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62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의 이야기지만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교훈을, 그 가르침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아들 압살롬,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동무였죠. 정말 자기와 친했고 함께 정사에 도모했던 자기의 모사 아히도벨이 자기 등에 칼을 꽂은 상황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고 또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당시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그리고 후세에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시편 62편. 자, 1절부터 보실까요? 1절부터 보시면, 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죠. 여기서 보면 주의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이렇게 되지 않았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거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다윗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다윗의 바람의 대상, 기대의 대상, 소망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시편 62편 1절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떤 부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을까요? 자, 이전에는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백성들에게 반역을 당하기 전에는 다윗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게도 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신하들에게도, 또 백성들에게도 소망과 기대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큰 좌절을 겪고 나서 큰 배반의 칼을 지금 등에 맞고 나서는 지금 다윗은 낙담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만 바라지 못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했다. 하나님 아닌 그 누군가의 소망과 기대를 두었던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지금 돌아보고 지금 이 시편 62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다윗과 고난을 함께하기 위해서 압살롬과 함께하지 않고 지금 불리한 쪽에 있는, 이미 대세가 기울어버린, 어쩌면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얼른 생각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후세라는 사람이 있죠. 후세. 아이도벨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모사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있습니다. 자, 한번 기록해 보세요. 펜 갖고 계시면 노트에다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지자 나단도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열왕기상이나 뒤에 이제 읽어볼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 중에는 아비야달과 사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요압 장군이 있죠. 요압 장군이 누굽니까? 다윗의 누이 수루야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조카입니다. 조카. 다윗과 인척 관계에 있고, 그렇죠? 다윗을 충성되이 섬기는 군대 장관이죠. 군대를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는, 물론 이제 통수권은 다윗에게 있지만, 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런 생각은 들지 않을까요?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 아이도벨과 압살롬과 또 많은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했을 때 배신감은 느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나단 선지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야달과 요압 장군,
또 훌륭한 장수인 또 보나야 같은, 야, 이런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들은 내가 정말 믿을 수 있겠구나. 이미 형세가 기울고 나와 함께하면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함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야, 내가 이 사람들은 의지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들은 내가 기대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함께 도망을 가면서 함께 고난을 함께 하겠다고 선택한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백성들아 시시로 누구를 의지해요? 저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도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고 얘기하죠. 가장 높은 자는 누군가요?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자, 저울에 달면 입긴보다 경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높은 자잖아요. 지금 압살롬이 반역하기 전에는 다윗은 최고의 권좌에 있었고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버렸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시편을 지금 배우면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죠. 그렇죠? 자기의 살인죄, 간음죄와 또 살인죄, 또 하나님 앞에 범했던 자기의 죄악의 결과로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지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과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서도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고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야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다윗이 왜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교훈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요압 장군도 위대한 장수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떤 인생도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렇죠? 이 요압 장군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점, 그리고 합당한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 시편 62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사무엘하 11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479페이지 479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4절. 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려 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왕이 군대 장관 자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을 때 욥은 분별했겠죠. 왕이지만 지금 보내서는 안 될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요압 장군도 우리아가 충성된 신하고 본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왕이 이 편지를 보냈는데 어때요? 요압 장군이 왕에게 충원하는 모습이 없죠. 이유라도 물어봐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신하라면 왕의 어떤 잘못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서 요압 장군의 어떤 인격과 성품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하 19장 4절을 보시죠. 사무엘하 19장 4절. 사무엘하 19장 4절 495페이지. 사무엘하 19장 4절. 왕이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자, 지금 압살롬이 지금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울죠. 그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금 백성들이 보고 듣는 곳에서 슬피 웁니다. 이때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고 지금 다윗의 편에서 서서 불리한 가운데서도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한 다윗의 군사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이지만 어찌됐든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면 만약에 전쟁에 졌다면 지금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도 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가족들까지 다 몰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마음은 생각지 않고 그냥 죽었다 그러니까 슬피 울어요. 그 목숨을 걸고 싸운 다윗의 군사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이때 요압은 바른 말을 합니다. 이때 바른 말을 하죠. 그죠? 5절입니다. 5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첫접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냄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바른 소리 한 거죠. 바른 소리 한 겁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자, 요압이 바른 말 했습니까? 틀린 말 했습니까? 바른 말 한 거예요.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왕이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떠나갈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싸운 신하들이 뭐가 됩니까? 아주 바른 말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백성들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모습은 자, 공사를 분별할 줄 알고 비록 왕이지만 책망할 줄 아는 그런 인품도 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4장 3절 사무엘하 24장 3절 자, 그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또 재앙을 당하는 장면이죠. 이제 다윗의 치세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정말 이제 강한 나라가 됐고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다시 이제 권력을 잡은 다윗이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사랑과 존경을 받고 이제 권세가 진짜 극에 달한 거예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높아집니다.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도요, 환경이 딱 주어지니까 자기 속에 교만한 마음이 올라가요. 그리고 전혀 불필요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인구를 조사하라. 조사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광이 얼마나 큰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를 계수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이 정확하게 다윗의 그 교만한 마음을 알아봅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 자, 그리고 또 바른 말을 해요. 3절입니다. 3절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데무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북중을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지금 이 당시의 인구조사는 큰 일이잖아요. 그죠? 전혀 불필요한 엄청난 재물의 낭비와 힘의 낭비와 전혀 불필요한 거예요. 오직 다윗의 그 교만한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 충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바람직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조금 더 강하게 다윗이 재촉하더라도 다시 한번 신하들과 함께 충원하고 막아야 됐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요압 장군은 다윗과 함께 했죠. 아주 여기까지는 그래도 흠이 있었지만 요압 장군의 어떤 믿음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이죠. 자, 다윗은 지금 이제 말년에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이제 기력도 없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기로 이미 마음의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성경에 보면 아도니아가 외모도 출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이 한 번도 어찌하여 그랬느냐라는 말로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이 아도니아가 인물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그 중에 아도니아가 뛰어난 책량가였던 것이 자기 혼자만 한 것이 아니죠. 가장 힘을 가졌던 요압 장군, 그리고 그동안 다윗과 함께 고락을 같이 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요압과 아비아달,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함께하기 전까지는 정말 다윗과 고난을 같이 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아도니아가 다윗 말년에 하나님과 다윗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 아도니아의 반역에 이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 요압 장군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이 솔로몬과 요압 장군의 인적 관계는 우리나라 촌수라면 고종 사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의 누이 수루야의 아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과는 이제 사촌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오르자 자기 자신을 반역했던 아버지의 뜻과 자기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요압 장군이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마지막에 비참하죠.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도 흠은 있었지만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다윗과 함께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요압 장군이 이제 다윗이 아무런 힘이 없게 되고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아도니아가 더 위대한 인물이었고 실제로 형세가 아도니아에게 기울자 요압 장군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아도니아와 함께함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아비아달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에 나오는 부분을 알려면 우리 사무엘상 22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6절. 자,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인물의 이름이라든가 그 인물이 어디서 또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는지 등장하는지 그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부분 몇 달 전에 우리가 자세히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지금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죠. 굉장한 지금 질투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지듯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사울 왕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단창을 딱 들고 있는데 이 단창이 어떤 단창인지 아시죠? 다윗을 죽이려 했던,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다윗에게 던졌던 그 단창입니다. 그 단창을 딱 들고 베냐민 사람들 앞에서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포도원과 재물과 그리고 지위를 주는 사람이 나 사울이지 다윗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 지금 자기의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그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면서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의 분위기를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사울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과 함께, 그렇죠? 인사권과 함께,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집과 포도원과 농장과 땅과 녹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사울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디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자기 신하들과 군사들은 아무도 자기한테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몇 달 전에 배웠던 에돔 사람 도액이 밀고 하죠. 밀고 합니다. 내가 봤더니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더이다. 밀고를 합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베냐민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기 안 합니다. 자, 그런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밀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아히멜렉 제사장들을요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죠. 왜 그랬느냐? 이때 아히멜렉이 자기의 무죄함과 함께 다윗을 변호합니다.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의 심기를 건드렸죠. 그리고 자기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근데 아무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사울의 신하인데, 사울의 녹을 먹고 있는데,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도액에게 멸합니다. 네가 죽여라. 이때 도액이 어떻게 합니까? 85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그의 가족들, 어린아이들까지 싹 죽여버립니다. 자, 18절 22장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다. 그러니까 제사장 85명 뿐만 아니라 가족들, 어린아이들, 짐승들까지 다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의 눈에 들었겠죠?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때 사울의 병기 잡은 자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입니다.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비아달입니다. 22장 20절.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누구예요? 아비야달입니다. 아비야달. 이 아비야달이 혼자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도망쳐옵니다. 자, 그러니까 22절입니다. 22절, 22장 22절, 사무엘상 22장 22절, 다윗이 아비야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구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비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연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하니라. 자, 다윗이 아비야달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아비야달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다윗의 제사장이 됩니다. 자, 여호와의 제사장이 직분을 줘요. 그리고 이 아비야달이 올 때 에봇을 가져옵니다.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에봇이 그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와 같은 거죠. 우림과 둠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아비야달이 다윗의 은혜를 입고 다윗의 여러 부분을 도와줍니다. 여러 부분을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렇죠? 압살롬이 반역할 때 제사장 사독 그리고 제사장 아비야달과 함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과 함께 도망치러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책략을 부리죠. 그리고 사독과 제사장 사독 아비야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과 함께 하는 것처럼 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책략이죠. 자, 그리고 사독과 아비야달과 후세는 다윗의 말을 듣고 압살롬과 함께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보를 다윗에게 주죠. 그리고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다시 다윗이 압살롬을 물리치고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서 다시 권력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어때요? 이 제사장 아비야달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 압살롬이 반역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윗과 함께 고난을 함께 나누죠. 그죠? 자, 이 정도면 어때요? 다윗은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야달을 믿고 바라고 의뢰할 수 있지 않나요? 자, 그런데 시편 62편 넘어갑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62편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을 지금 받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잘 따라오셨으면 지금 다윗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요압과 아비야달은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함께하고 있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시편 62편이 지금 누가 반역했을 때예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죠. 그죠? 아도니아가 반역한 것은 다윗의 말년이에요, 말년.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됐을 때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62편을 기록할 때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다윗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야달이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목숨을 무릅쓰고 이미 지금 압살롬이 다 권세를 잡고 다윗은 쫓겨가는 위치,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야, 너네들은 정말 믿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들을 향해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왕이 나한테 나오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그동안 하나님만을 의뢰하지 않았다. 다윗이 자기 자신도 의지하고 왜?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왕이잖아요. 훌륭한 모사들이 훌륭한 신하들이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고 자기 말 한마디면 군대가 일어나고 그런데 한순간에 지금 소수를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자기 허락하셨는지 자기 죄에 대해서 돌이켜 봤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의뢰했던 부분 또 자기와 함께한 자기의 신하들,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군사들, 자기의 모사들을 의뢰했던 자기 자신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윗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그럼 사람들은 뭐 전혀 믿을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다윗이 기록한 시편 중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도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정말 소중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라는 말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되고 서로 합력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고 서로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함께 동역해야 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소망과 기대의 대상, 우리의 반석, 우리의 산성과 요새는 오직 누구뿐입니까?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그렇죠?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높아져 버리고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 버리면 우리는 곁길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은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 그죠? 그리고 제사장, 사도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요압 장군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된 분하야 같은 용사는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보죠. 나단 선지자는 왜 다윗과 끝까지 함께 했을까요? 자, 다윗의 치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책망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죠? 다윗의 연약함, 다윗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자, 나단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과 함께 했던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한 것을 보고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왕이지만 자기를 통해서 책망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거꾸라졌죠. 그렇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껄끄럽지 않겠어요? 내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나단 선지자가 면전에 대놓고 나를 책망하고 그랬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단 선지자를 품고 함께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형세가 아도니아에게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늙어 죽어가는 다윗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자, 제사장 사독도 마찬가지죠. 사독도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다윗과 함께 있고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도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다윗을 인간적으로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사독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지금 형세가 누구에게 기울었느냐, 누구 편에 서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냐,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내가 살 길이냐, 내가 권세를 잡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냐, 이것을 따지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묻고 그것을 분별하고 끝까지. 다윗은 늙어 죽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윗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성경 속에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 어찌 보면 다윗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62편을 배우면서 62편에는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요압 장군과 아비야단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편 62편에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다윗과 끝까지 함께했던,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했던 나단 선지자, 제사장 사독, 그죠? 브나야와 같은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열왕기상 2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26절입니다. 513페이지. 513페이지 열왕기상 2장 26절. 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수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네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자, 이 아비아달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도니아의 반역에 함께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승리자로 성경에 기록됐겠죠.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성경 속의 모든 인물과 사건은 우리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현재나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거듭난 이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지켜오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분별하는 것, 인정줄에 매이지 않고 정말 저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죠? 그리고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다 계시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뢰한다.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만을 따르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만에게만 순종하고 주님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형세와 기운이 다 이제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죠? 여러분, 압살롬이 권세 잡았을 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아비아달이 반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아무 힘이 없어요. 늙었어요.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요압 장군이잖아요. 요압 장군. 군대를 잡고 있는, 군세의 권세를 잡고 있는 요압 장군과 다윗에게 그토록 사랑을 받았던, 그죠? 인품을 가진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또 소수의 사람들은 다윗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뜻을 쫓습니다. 결국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죠?
결국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뜻이. 그래서 우리 처치에 우리 성도님들 육신적인 형편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만을 쫓고 주님만 바라고 의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우리 삶을 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2편을 통해서 다윗이 삶으로 체험한 그 극한 아픔과 또 슬픔과 또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귀한 교훈과 가르침을 저희들 받았습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존중해야 될, 또 합력해야 될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지만 결코 주님을 대신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없음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의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높임받고 주님만이 영광받고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기에 주님께서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저에게서 나는도다. 3000년 전에 고난 속에서 외쳤던 다윗의 외침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만 모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